오늘은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은 반역죄의 죄목을 쓰고 그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의 그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 때문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축제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 그 다음에 뭐 일본 이런 데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 감염 경로도 잘 모르는 상태라서 통제불능 상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도 지금 이렇게 소식이 들리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방역 당국과 의료진,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노력해 준 덕분에 초기에 확진자가 조금 많았긴 하지만 잘 통제되고 있어서 지금은 세계에서 모범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의료 능력상 감당하기 어렵기 전에 선제적으로 빨리 이 봉쇄 록아웃을 해가지고 록다운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진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 복받은 것 같고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유행하는 전염병 앞에서 특별히 전염병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서 수많은 인명이 지금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0명 이상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장을 다 할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섬에다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매장하는, 집단 매장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뉴스로 나왔는데 이런 좀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끝이라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더더욱 열심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을 나누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든든하게 우리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중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많이 묵상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게 밤새도록 재판받고 또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래서 끌려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느라 완전 기진맥진된 상태에서 제3시 아침 9시가 돼요. 제3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제6시 정오부터 제9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천하가 깜깜해졌다고 그랬어요. 빛을 잃고
암흑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조차도 외면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 의원이었는데 자기가 묻히려고 마련해 놓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께 그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시간을 따져보면 한 39시간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날짜 따지는 예수님 돌아가신 날, 그 다음에 안식일날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슬픔에 담겨있던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유대의 관습대로 그 무덤에 찾아가서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돌 문이 밀려나가고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시신은 보이지 않고 한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마가복음 16장 6절 제가 띄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밤이 가고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우리 축하하고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면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 스스로도 고난을 3번 예고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그렇게 예고를 미리 하셨죠. 이렇게 미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에게 목격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던 여인들,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사람들 같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두 제자와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당일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 당일날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도마가 자기는 믿지 못한다 그랬는데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 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요한복음에서 보면 20장에서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 7명이 이제 낙심을 하고 내려가서 이제 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리고 고기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렇게 물어보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이나 다짐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 그것을 또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쌓여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만남을 가져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이렇게 몇몇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500명이 있는 데에서 제자들 500명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 듣고 미쳤다 그랬던 그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복음서와 신약 성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부활절에 죄송합니다. 지난해 부활절 말씀 나누는 가운데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부관이었던 그 척 콜슨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잠깐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척 콜슨은 그때 당시 미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가장 똑똑한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특별검사가 선임이 되었을 때 척 콜슨을 비롯해서 그 엘리트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입을 맞추고 철저하게 예행 연습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척 콜슨은 자기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도 거짓말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척 콜슨은 성경을 믿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그 사람들은 전부 무식한 시골의 그 어부라거나 또는 세금 거두는 사람이거나 농부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서민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짜서 입을 맞추었더라면 금방 그것이 들통날 거라는 거죠. 자기들의 경험을 봤을 때.
그렇게 끝까지 순교를 하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걸 주장하는 것을 보면 거짓말을 짜서 입을 맞춘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척골성과 그 변호사들은 거짓말을 해서 성공을 하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 다음에 부귀, 영화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이 깨지면 그냥 거짓말이라고 고백하면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이 진짜라 사실이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만약 그것을 거짓말이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들은 돌아가는 이익도 하나도 없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후에 오늘날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패라 그러면 잡혀서 어떻게 공범으로 잡혀서 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숨어서 이렇게 방 안에 숨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랬었는데 성령을 받은 직후에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잡히고 뭐 벌 받고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아시아와 또 그리스 쪽 그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의 기초를 닦아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제자 몇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불과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으면 그냥 그 당시 뭐 훌륭한 선생님,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 이 정도였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5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로 승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께 경건하게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는 이런 모든 불경건과 또 무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옳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앞에서 불경건한 자,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 외에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이 심판에서 벗어날 의인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모든 심판 아래 있는 이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의한 죄인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간혹 보면 죽은 줄 알고 냉동실에 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장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첫 번째 사람입니까?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은 아니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 나사로 같은 경우도 죽었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온몸에 염을 한 상태에 붕대를 감은 상태에서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그때 지진이 나고 무덤이 터져서 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나 다 그대로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분명히 영혼으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손을 만져보라. 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있었어요. 육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그대로 벽을 통과하는 그런 육체입니다. 공간 이동하는 육체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이런 육체하고는 다른 육체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육으로 그렇게 육체도 새로워지고 영혼도 새로워지고 그렇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죽은 시신에서 다시 살아난 것과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에서 보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집 주인이었던 시몬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분이 선지자였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텐데 그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속으로 하는 그 생각을 아시고 시몬아 내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라. 그러면서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두 사람 다 빚을 탕감받았으면 누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죠. 당연히 그 500데나리온 많이 빚진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네 말이 맞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향유를 붓고 이렇게 머리털로 씻는 그만큼 사랑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많이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죠. 죄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앞에 5장 끝에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에 머물러 있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 여기서 세례라고 표현했는데 세례, 침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의례입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그 물속에서 일으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물에 잠겨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 참여하여서
우리도 같이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우리도 동참하여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살아난 우리는 죄의 몸은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일삼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데 그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이 곧 우리의 삶이 불의한 죄를 저지르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내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